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기쁨의 서신.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일컬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당해 있는 상태가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당한 일 그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더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었더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사람은 그냥 처분대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이 재판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재판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하게 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옥에 갇혀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택연금 당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옥에 갇힌 상태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일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뗄 수가 없어요. 이 주제가 아마 빌립보 교회의 목회 주제가 기뻐하라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기쁨과 뗄 수가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자기에게 큰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뭘 했죠?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더니 성경에 이렇게 죄수들이 듣더라.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설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 일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더 기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오히려 연약한 그것 때문에 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점이, 나의 병듦이, 나의 깨어짐이,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당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 자,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면서 매우 즐겁게 애틋한 시간을 보내면서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은 뭡니까?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복된 시간을 가능하게 했던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야곱의 자기 부정, 야곱의 자기 부인, 야곱의 자기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움켜졌던 야곱의 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펴게 하신다. 펴게 하신다. 야곱으로 하여금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게 하신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움켜졌던 베냐민을 손에서 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헤세드의 은혜는 뭐냐? 빈손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빈손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내 빈손 위에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를 쥐고 있으면 아무리 새롭고 복된 것이 찾아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복이에요. 자기의 손을 펴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펴는 거.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펴보세요. 자기의 손을 펴는 거, 자기의 삶을 펴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한 것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냐? 내 것을 포기한 그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 그만큼이 진짜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신한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헌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그만큼이 진짜 헌신이다.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만큼이 진짜 믿음이. 믿음이 뭐냐?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만큼이 진짜 믿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것이 있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는요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포기는 결단이에요. 내려놓고 또 더 내려놓는 것이 포기잖아요. 그런데 포기는 반드시 결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 진짜 기도가 뭐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만약 나를 포기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주장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는 순간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뺏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 장소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우물을 뺏기면 장소가 좁아질 줄 알았는데 우물을 뺏기니까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우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뺏겼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요 율법주의를 버리는 순간 참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내 손에서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움켜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손을 펴면
상대방도 손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었던 손에서 베냐민을 놓는 순간 요셉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는요,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그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쁨의 제목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잖아요.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냐민을 안 보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은요, 곡식을 사러 갈 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다음에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보지도 못하고 양식도 못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하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족속이 쫄쫄 굶어 죽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사러 가야 되지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갔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베냐민이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니, 형들이 나도 없애버리더니 내 동생 베냐민도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화해도 안 되고요,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정말 형들과 요셉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화해의 시작은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놓는 순간 모든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 영적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6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 장면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참 진짜 22년 만에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 주목하다 이 말이에요. 주목하다. 주목, 끊임없이 쳐다보다, 빠져들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요? 베냐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카메라가 주민 잡듯이 쫙 보였을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딸이 태권도 2단을 땄거든요. 따러 갔는데 저는 못 가고 저희 집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보니까는 품새하고 발차기 하는데 여러 아이들이 서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 속에서 누구만 보일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이 희한하잖아요. 왜 희한해요? 우리 딸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자기 딸 아니라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지금 누구만 보인다고요? 베냐민만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자마자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네가 살아있구나. 네가 무사하구나. 아직 형들이 너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이거야.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잔치를 준비해라. 축제를 준비해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와 함께 먹는다는 건, 당시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내 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편임을. 여러분, 원수와 함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먹는다 이 말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내 편이다.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막 베푸는 이 장면,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그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잔치를 베풀라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탕자의 장면보다,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장면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가다가 노예를 팔아버렸는데 원수 같은 형들을 어떻게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탕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탕자는 돌탕과 집탕이 있다는 거예요. 돌탕과 집탕. 돌탕이 뭐예요? 잘 아시네요. 돌아온 탕자. 그럼 집탕이 뭐예요? 집에 있으면서 탕자 짓을 하는 사람이 집탕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탕자 짓을 하는 사람.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진짜 안 변하는 것은 집탕이라는 거예요. 집탕. 집 나갔던 탕자는 돌아와요. 돌탕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집에 있는 탕자 형은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돌아온 탕자를 미워해요. 변화될 기미가 없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집탕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돌탕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 거룩한 척, 헌신하는 척, 잘 믿는 척, 금식하는 척, 기도하는 척.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을 많이 하지만 그들의 진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곡해해버리는 거예요. 집탕들은. 왜냐하면 내 의로 가득 차 있어. 내 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으로 치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몰라준다. 이웃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없이 행하였거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안 들은 게 뭐 있냐? 내가 일 안 한 게 뭐 있냐?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라.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처분해버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열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얘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탕은요, 불만이 많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만이 많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집탕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계속 있지만 탕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집탕 같다는 거, 내가 집탕.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요셉을 죽여버리는 일에 앞장을 서거나 아니면 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탕이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실수도 안 했고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즉 요셉의 형들과 같은 집탕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불안과 두려움에 갇힙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자, 오늘 본문 볼 거예요. 17절, 18절인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자, 인도하니.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을, 형제들을 다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선대하는 거예요. 18절이면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자,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천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다. 우리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를 억류해가지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 형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눈으로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발 씻을 물을 준단 말이에요. 발 씻을 물을. 여러분,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예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최고 대우로 내가 예우하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요셉이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줘요. 그 흉년에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커진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커져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간다.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까지 다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라는 저 사람이, 아니 애굽 총리라는 저 사람이 왜 우리 이야기 잘해주지? 왜 저러지? 혹시 우리가 잘못이 있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또 내가 지은 죄가 들통날까 봐 불안해서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더 두렵고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까닭 모를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기저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고 분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형들이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쓰임을 받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형들이 회개하는 이야기, 형들이 회개하고 다시 온전해지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다. 여러분, 회개는요, 은혜가 임할 때 회개해요. 회개는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면 내가 은혜 줄게 이게 아닙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네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형들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줘요. 원수 같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발을 씻기고 그 흉년의 기간에 얼마나 음식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풍성한 음식으로 그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마음을 연다고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형들과 요셉 중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형들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요셉은 원수를 은혜로 갚아버려요. 요셉은 뭐로 은혜를 갚아버렸다고요? 원수를 은혜로 갚아버려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복수가 뭐냐? 원수를 은혜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원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가지고 그 사랑으로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과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들이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31절입니다.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참 이 장면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 친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세수하고 그 정을 겨우 억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34절도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은 몇 배 줬다고요? 5배. 그 다음에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형제들보다 더 큰 은혜, 5배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막 울었을까요? 형들 보고는 안 울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엄히 말했어요. 무섭게 대했어요. 너희들이 정탐하러, 이 땅을 정탐하러 왔도다 이러면서 막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감정이었겠죠. 기쁨, 안도, 서름, 억울함, 이런 막 감정이 막 믹스가 돼가지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훈련소 수료식을 마치고 수료식 마치면 부모님들이 다 면회를 오잖아요. 오는데 우리 동기들이 막 부모님을 맞아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애는 통곡을 내 통곡을. 저는 안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는데 참았어요. 진짜입니다. 막 근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 나는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 배다른 형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피는 땡겨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들이 가장 예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예뻐요? 진짜 사실적으로 예쁘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건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가장 예쁘다. 왜? 피가 땡겨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랑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사랑은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 뒤집어쓰고 책임지는 것이 피를 나눈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잘못을 다 덮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내 자식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부모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상이 자기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 DNA가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까발렸으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고, 여러분이 머리를 들고 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를 24시간 찍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틀어준다면 여기 설교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떤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느냐?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겁니다. 더 큰 사랑으로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베냐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기쁠까요? 받는 것이 기쁠까요? 이상하게도 베푸는 사랑은요, 주면서 기뻐요. 주면서 기분이 좋아.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파리파리 싸줍니다. 싸주지 말라고 해도 내가 생각 안 한 것까지 다 싸줘요. 물론 우리 집에 그게 없기 때문에 싸주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주면 더 안심되고 더 기쁜 거예요. 주면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감사의 기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좀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혹은 갇히는 일이 있고 감옥에 내가 갇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더라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통로로 삼아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전히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